우리가 요사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75명이 야곱 시대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 430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로 번창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후부터를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이후부터 계속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약 2개월 동안에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마라와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의 밑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에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중요한 법이 제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셨고, 둘째 돌판에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인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며 살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10계명의 시행세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표준, 규범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약 70여 언약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 70여 개의 언약들이, 약속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19절까지에 기록되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와 같은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는 하지만은 그들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표준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들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법들을 제정해 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거기 보면은 어떤 일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것들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권 침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영육 간에 문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 것이며, 이런 등등 재판법, 또 절기에 대한 준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런 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주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법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피해를 입는 사람, 가해하는 사람, 이런 등등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도록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새로 주신 법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보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법이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삶의 표준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법, 다시 말하면 은혜의 법을 주어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믿음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지만은 우리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표준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이 표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산상보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산상보훈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믿는 우리 모두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신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법을 따르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40년 길을 거쳐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고, 게다가 그 길은 메마르고 삭막하며 물도 없고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는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는지 여러 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했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이지요, 거기에까지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사자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천사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때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에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 이제 말씀이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다 지난 이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나온 4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한 걸음 앞에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이며 대적들과 싸워줄 것이며, 그 다음에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를 모세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며 또 그들의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아서 예비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적들과 하나님이 싸워 주셨으며,
그리고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주셨다. 모세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전에 40년 전 저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시키면서 약속했던 말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하나님이 자기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40년 광야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까지 이르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댔어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앞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불투명하고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러하고, 가정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역시 어려움들이 예측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내일이 아주 어둡고 염려되는 일들이 사실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도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이 예측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광야길을 통과해 가게 하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움들이 예측되어지지만은 한 걸음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길을 자기 뜻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되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도 주시고 그 명령에 따른 경고와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셔서 성막을 중심으로 율법을 순종하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도 주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경고도 하고 축복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어떤 것들이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21절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22절에 보면은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24절과 25절을 보면은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들을 요약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을 지켜 살아라.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들이 있는데 그 이방신들을 본받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들과 계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부숴 없애야 된다. 그리고는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명령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면은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기 2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주면은,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신다 그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시면은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시면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헤아리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딱 되어주시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주신 이 규례를 따라가면은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에도 반드시 어려움들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광야길을 가요. 그들의 가는 길에는 대적도 많고 장애물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시니까 그 모든 대적도 물리쳐 이기고 모든 장애물들도 넉넉히 통과해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대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아요. 원수도 아닌데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 그 모든 해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3절을 보면은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 사람,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끊으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겠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7절과 28절을 보면은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럴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내가 내 위험을, 이 위험이라고 하는 말은 떨림, 두려움,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2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정탐꾼을 만나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하여 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고 이 백성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에 두려움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면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과 26절을 보면은 현실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기 2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무엇을 제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없애주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이 귀하고 의약품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에 복을 주고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겠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축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26절을 보면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의 날수를 채우게 한다. 인구가 번성하게 만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 짓는 일을 해야 돼요. 농경사회에서 사람의 인구, 사람 얼마나 필요합니까? 많은 인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그들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은 수명대로 살도록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로 일찍 죽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정해진 수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때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주셨댔어요. 오늘 우리의 현장에도 이런 복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되
복되고 유익된 길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같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